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70년 만에 언약궤를 자신의 있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다시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성막이 복원되지 못하였고 언약궤는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지만 정작 언약궤를 모실, 언약궤를 보관할 율법의 말씀대로 세울 그 성막을 세울 계획은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되지만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막은 세우지 못하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관한 것,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 장막은 율법에 규정된 성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시 보관 장소인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보관할 때까지 잠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곳에 언약궤를 보관할 동안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잠시 이곳에 보관하고 이제 성막을 세워서 이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하 6장과 이 7장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게 되면 대부분은 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사무엘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서 중간중간에 보면 특정한 사건들은 이 연대를 무시하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본적으로 연대 순으로 되어 있지만 특정한 사건들은 주제에 따라서 이 시간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본문 6장과 7장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는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왕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통합 왕국의 왕으로 되고 난 뒤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던 이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대략적으로 다윗 통치 10년에서 20년 이 사이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이 7장은 그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다윗 통치 30년 지난 시점에 아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한 다윗의 장막을 앞에 두고 자신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주었던 이 편안하고 좋은 다윗성에 거하면서 매일같이 아마 이 다윗의 장막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아마 하루에도 수없이 이 장막 가운데 쳐져 있는 장막 아래에 있는 이 언약궤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오가면서 이것을 보았던 다윗의 마음이 아마 심히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제서야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두루왕 히람이 주어졌던 최고급 목재로 지어진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산지제 상당한 시간,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이 휘장 가운데에 그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사실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언약궤가
이 천막 가운데에 장막 가운데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방치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언약궤를 가졌을 때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국가적인 행사로 지냈지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성막을 짓고 그곳에 정식으로 보관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가 시간을 그냥 두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다윗은 상당 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방치하였지만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궤를 성막이든 성전이든 율법에 따른 말씀대로 이것을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보관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즉시 그렇게 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왕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제라도 왕이여 여호와의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보관하옵소서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의 약속,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8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짓는 집, 네 자손이 나를 위하여 짓는 집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허물어질 집이 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집이 될 것이고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막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취하시게 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집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지을 그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은 바로 참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고, 이 참된 성전은 만민을 위한 참된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에 허물어졌던 그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셨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1100년 전 다윗의 언약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 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참된 성전으로 고난 가운데 무너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한 집으로 세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